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별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시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대면한 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면한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를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지, 또 모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흔적 없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모세의 출생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직접 구원의 역사를 서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예표를 만드시고 또 로마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창하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인간의 죄가 다시 가득할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고 전 인류를 구원할 일을 비로소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한 지 20년 만에 12명의 아들과 아내와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야곱은 얼마나 슬프고 기쁜 날 없이 그냥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데 가나안을 또 기근을 피해서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보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2 권력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3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애굽은 새 왕조가 들어서서 요셉을 모르는 왕 투트모스 1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야곱의 12자녀는 12지파를 형성했고 그 자손들이 200만 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수가 급증하고 이렇게 자기네보다 더 인구가 많아지자 갑자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브리 민족이 적들과 합세하여 자신들을 몰아내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독을 세우고 죽도록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마저도 믿지 못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27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기는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국은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애가 크면서 울고 하는 그 소리에 들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목욕하러 와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 갈대 상자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궁에서 바로의 딸이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바로 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되며 거기서 최고의 문물과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고 최고의 군사훈련을 받는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이 40에 동족들이 사는 곳에 자신 가서 보게 됩니다.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마침 애굽인이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갔다가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는데 모세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이 너는 애굽인을 죽였는데 왜 우리를 말리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져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둘째, 위대한 업적을 남긴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지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도로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떼가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의 산에 이르러서 보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있는데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다가가니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렵고 떨려 머리를 땅에다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상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리까?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순종이야말로 피조물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의 태도일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 가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의 인생을 되돌아 봐라. 너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고 온갖 좋은 문물과 또 최첨단 군사 훈련을 받은 넌데 너가 남보다 더 월등히 능력을 갖고 있고 경험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하고 외롭게 지내면서 모든 교만과 오만과 또 과거의 모습을 다 빼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뀐 너의 성품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또 응답해 주셔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말이 어눌해서 아론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삼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며 애굽의 바로에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로 살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너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17절 18절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그것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어 악취가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나일강의 강물이 피가 되고 고기는 다 죽어 악취가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제1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첫 재앙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바로는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9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을 덮게 했고, 셋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게 했습니다. 넷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했고, 다섯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는 티끌이 사람과 같이 가축에게부터 악성 종양이 생기는 6번째 재앙, 우박을 내리는 7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가득 덮는 8번째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땅을 덮는 9번째 재앙에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과 가축의 생명이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피를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태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바른 백성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 첫째 태생은 사람과 동물 다 죽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백성들의 가족은 다 첫 태생은 다 죽게 되는 비극이 애굽에 덮치게 됩니다. 장자가 죽자 애굽의 온 땅은 슬픔과 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6월절에 제정을 하신 겁니다. 6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체가 됐고,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처음 태생이 모두 죽음을 맞이한 애굽의 바로는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가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가지고 이제 재물을 싣고 고센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모세와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의 병거와 기병,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급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너희가 보지 않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곳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도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해를 멈추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준행하도록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르실 성막을 재정토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를 통해 레위 자손 3,000명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올 때까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을 다 녹여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을 다 모아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도록 합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러 40일 동안 보냈는데 40일 만에 돌아와 보고를 하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복지가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가게 되면 다 죽을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있는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로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평 원망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백성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은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위대한 지도자요, 출애굽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광을 나중에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셋째,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사라진 모세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40년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히브리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고,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갔으나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장면을 목격한 동족에 의해서 살인 행위가 바로에게 드러남으로써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홀로 외로이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배웠던 선진 지식과 문화, 생활 양식, 대화 방법, 수사학, 기술, 군사학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는 그저 자연에 순응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양빛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빛을 보고 순응해야 했습니다. 바람에서 느껴지는 냄새와 피부에 스치는 공기의 무게에 따라서 하루 일정을 짜고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더 갖자고 다툴 필요도 없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있고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었지만은 강인한 인내력과 의지가 내면에 축적되고 본인의 혈기는 다 사라지는 그런 내공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담금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지 38년 만에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자신과 다투고 불평하며 항의하는 거친 행동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내가 물을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분노해서 바위를 2번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백성들 이끌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대적이 공격하게 되면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백성들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가렸던 그 한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절대로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의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했지만 너는 출애굽했지만은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을 이끌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120세에 죽었으나 눈이 흘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으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후세의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그의 흔적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죽고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끔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당신 택하신 선민을 세상 압제자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과 선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인간을 위한 모든 일관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제정했지만 그 유월절을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애굽에서 행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너희들이 내가 승천한 다음에 그 보혈을 기념해서 마시고 먹고 하라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믿음으로 한평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